안녕하십니까. 현덕경영연구소 임성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목은 붓다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진은 붓다가 40세 정도 되던 해에 그려진 초상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박물관에 국보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붓다가 실존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은 이제 그 인도에서 아소카 대왕의 석주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해서 불식되었습니다. 붓다는 실존한 인물이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붓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하는 위상에는 몇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사람은 뭐가 없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뭐가 있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아트만 사상도 그렇게 해서 영원 불변의 자라고 하는 생각이 나온 건데, 붓다는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좀 폐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좀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주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45년간 설법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제 붓다는 이제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그렇듯이 무상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지난 시간에 무아를 강조하던 것이 이제 공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고, 그리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이라고 개념 자체가 좀 절대화되고 형이상학화되고 또 이제 궁극적인 실체,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죠. 비슷한 작업이 이 붓다에 대한 개념 또는 이 부처님의 위상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깨달은 인간이었죠. 그냥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붓다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붓다는 점점 좀 절대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붓다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제 없다 라고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말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그런 대상에게 헌신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깨달은 인간에서 좀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오고, 뭐 심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부처님의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하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대승불교에서 크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승이 대두되었는가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즉 종교적 수요는 되게 컸는데 공급이 작았던 것이죠. 왜 공급이 작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신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공급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파라고 그러는데, 상자부, 대중부에서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크게 이제 상자부와 뭐 대중부로 갈라지고, 그것이 또 18개로 갈라지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하는데, 부파불교의 미션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잘 전승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훨씬 더 학문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천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다른 철학들, 다른 사상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왕조에서 장려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 종교 간, 학파 간의 논리 다툼이 있었던 시기죠.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부파불교의 아까 미션이 법을 잘 전달하고 개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라든지 아비달마 불교의 어떤 그 성과는 있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 제가 신도들도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고 설법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감화될 수가 있었는데 부파불교 시대 때는 이제 신도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열정을 가진 제가 신도들의 종교 생활에 진공 상태가 이제 조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공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진공은 어마어마한 또 흡입력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대성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은 이제 그 필요를 낳고 필요는 공급을 낳았는데 그 공급이 대성의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확대되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공급 확대의 기본은 이제 아쇼카 대왕 시절에 아쇼카 대왕이 역사상 인도의 그 강력을 가장 크게 넓힌 이제 위대한 정복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가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해서 그 인도 전국에 8개의 그 사리탑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쇼카 대왕 때에 이 탑을 다 뜯습니다. 뜯어서 사리를 다 수습해서 뭐 기록에 하면 84,000개로 탑묘를 전국에 만들었다. 이렇게 스투파라 그러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84,000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그냥 많은 숫자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벌써 2세 아쇼카 대왕 정도면 시대에만 되더라도 누군가의 종교적인 열정을 불태울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이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 무덤이죠. 예,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신도들도 아니 그 부파불교는 공부한다고 안 만나주니까 자기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탑에 갈서 이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개념도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 몇백 년 전에 태어나셔서 깨달음 왕자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교화를 펼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이것밖에 없었는데 아니 부처는 말이지 부처가 이번 생에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 생에도 부처로서 보살로서 그때는 보살이죠 부처가 아니고 보살로서 많은 그 수행을 했고 이번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이제 시간적으로 과거에 무한한 상당히 긴 오랜 시간을 이제 부처 수업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두 번째는 또 부처가 깨달은 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법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발견 못했다 하더라도 법은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연기법이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여전히 이 법을 깨달을 사람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자연인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만이 부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불 부처는 여럿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처라고 하는 개념이 또 확장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확장이 되는데 부처는 그 살아있는 사람 또는 뭐 역사적인 존재 그 사람이 부처가 아니고 아까 그냥 깨달음 이룬 자 깨달으면 부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처의 몸은 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여다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또 부처는 한편으로는 신격화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부처는 열애다. 그리고 이제 열애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
죽어서 정토에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는 정토의 주인. 그래서 이제 정토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종파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개념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까지 확장되고 개념적으로는 법신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나 불법에 대한 공급이 확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살은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무슨 보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보살 개념이 등장하고 이 보살 개념이 또 한 대승불교의 그 종교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대성이 이제 일어났던 이유는 부파불교로 한정되었던 불교적 에너지의 물꼬를 터서 제가 신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불교적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한 공급 확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대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 아란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아란이라고 하는데 부파불교가 이제 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이 아란은 부파불교에서 그게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파불교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을 잘 보존해서 전달하는 것이 미션이니까 그것조차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반감까지는 아니지만 접근이 불가능한 거죠. 접근이.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위상을 좀 내립니다. 아라한이라는 위상을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쏙 좁은 아라한이 쏙이 좁다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대승법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오천 비구가 자리를 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에 사로잡혀서 크게 눈이 열리지 못한 이런 사람으로, 즉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사람으로 위상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 놓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아라한보다는 세세생생 그 일을 하는 그 중생구제의 일을 하는 보살이 더 위대하고 그 보살이 마지막에 가서 성불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이룬 자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도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 불이 훅 꺼진 거거든요.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거든요. 뭐 이게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말 대신에 또 새로운 용어 무상, 정덕, 정각이라고 하는 뭐 최고의 깨달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너의 욕망이 잠시 불이 꺼졌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깨달음인 것은 아니야. 성불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 정덕,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 보살이 세세생생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죠? 위로는 지식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 작업, 이 일을 세세생생 굉장한 기간 동안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접근의 그 통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이제 보살이 보디사트바잖아요. 그 보디라고 하는 게 진리고 사트바가 중생인데 그러면 뭡니까? 깨달음과 중생을 합친 글자죠. 깨달음 중생.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았는데 중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또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아까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발보리심 깨달음으로 향해서 마음을 낸 사람, 즉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이렇게 뭐 두 가지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지만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이다. 이런 점에서 보살은
뭔가 그 아란의 그 이상에 도전하는 수행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살의 사상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붓다의 개념도 이제 점점 위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붓다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아라한도 나와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고 뭐 아라한을 이룬 것이긴 하지만 붓다가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그 따라갈 수 없는 풍모가 있다 하는 이제 스승으로서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게 또 법화경 정도에 오면 그 거지 자식 또는 가난한 자식에 대한 혹은 불타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드디어는 이제 그 신앙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정토에 가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나라에 이제 간다. 이런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붓다도 꾸준히 개념이 이제 격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떤 역할로 아버지의 위상으로 나온 것이 법화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은 여기 보면 뭐 무랑수경이라든지 극락장엄경이라든지 정토종의 경전에는 이제 완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개념의 체계 아닙니까? 아라한이 뭐냐, 보살이 뭐냐, 붓다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불교 때 방법론은 8정도잖아요. 8가지 바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면 더 정견이 확립되고, 정견이 확립되면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수단이자 목적인 또는 방법이자 목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8정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8정도는 주로 이제 그 출가한 수행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신도들 혹은 부파불교가 아닌 시계 불교를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8정도를 정확하게 가만히 보면 똑바로 하라, 바르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틀리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네거티브하고 소극적이고 이제 그 금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뉘앙스로 보면. 근데 이제 육바라밀로 가면 이제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틀린 일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올바른 일, 마땅한 일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인한테는 뭘 하지 마라기보다는 이런 걸 해라, 이런 이제 것이 더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라밀은 건너가는 방법, 뭐 도구, 방법 이런 것인데 6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 근데 생활입니다. 그러면 주라, 나누어 주라. 그죠? 보시해라. 그다음에 지계, 계율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속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욕해라. 욕된 것 또는 어려운 것을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지계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수행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렇게 생활에서 부딪힐 일이 없는데 수행만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시지계 인욕은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진, 뭐 정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정진바라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마지막에는 반야바라밀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지혜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 열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영된 경전이 반야심경, 반야부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부경전에는 반야심경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금강경도 반야부경전이 되고, 대성은 결국은 지혜로 이제 축약, 압축되는 이런 이제 그 방법론 또는 그 개념의 그 정의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오면 이 법과 부처가 만나게 되고, 이 은표 불가능한,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법신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절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자고, 원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불이 꺼지면 정멸을 이루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처라든지 공이라든지 하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고 우리들의 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런 교리가 확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보살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도 이제 그 절대화된다는 것이 이제 확 느껴지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설명하자면 비이분법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주체와 객체, 주체와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갈라져 있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지식인 공 혹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으로 습득할 수 없다,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분별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지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은 알겠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문제는 아니다. 알겠다가 아니고 그냥 합일만 가능하다. 즉 개합, 합일, 체험, 하나됨, 그것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냐? 금강경에 보면 법신이 진정한 부처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그죠? 또는 상이 있는 것은 다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신이 아까 얘기한 굉장히 철학적으로 최고의 그 지식, 최고의 궁극적인 실제인 법신이 진정한 부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여 또는 실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신이라든지 공이라든지 하는 이 금강경에서 표현된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 논리적이거나 어떤 이성적인 분석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도단과 심행처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란 또는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맥락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한국의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 경전, 그 귀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과 부처는 금강경에서 만나가지고 절대화의 길을 완전히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서는 부처를 볼 수 없다. 그럼 뭘 봐야 부처를 보냐? 법을 보아야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 그죠? 내가 법을 본다. 이런 문법으로는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리무중이 되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강경은 공과 부처가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현미사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인간에서, 훌륭한 위대한 스승에서, 그리고 아버지에서, 신으로, 그리고 이 몸을 벗고, 인간의 몸을 벗고 법신이나 열애나 진여라고 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바꾸어져 가는 이유와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강경을 비롯해서 주로 금강경이죠. 대성경전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북한산인데 저기 배군대죠. 이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산 위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저 산 뒤에 만약에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산 위에서 바다는 이런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가 그 말 듣고 바다를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다를 못 봤다면. 그러니까 이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말 갖고 표현될 수도 없고 내가 말로 표현해줘도 전달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언어 도단 지명점유를 이제 꼭대기에서 본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는 그게 아니고 모두 다 수준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어디에서 시작해도 묵묵히 걸어 올라가면 뭐 골짜기를 선택하든 능선을 선택하든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저도 저거 올라가는데 고생 좀 했는데요. 누구나 다 봉우리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봉우리는 형이상학적이고 절대적이고 철학적이고 신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이 삐뚤어진 편향된 사고 성향, 사고 체계, 그리고 그 욕망의 불꽃이 꺼져서 아무 일이 없는 상태,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는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대승불교는 꼭대기에서 본 관점이고 산꼭대기에서 초기 불교는 이제 저 산까지 올라가서 저 너머에 툭 트인 시야를 이제 보겠다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또 와닿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라고 하는 좀 더 풍성한 또는 다양한 그 불교를 접하는 방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의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고 확장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